우리 공동체는 마태복음 6장부터 8장까지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의 묵상 본문 중에 오늘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나누어야 할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중에 말씀을 살피던 중에 가장 크게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오늘 본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고 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천둥 같은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 같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리를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되씹을수록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말씀과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올해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사역을 이 공생애 동안 펼치실지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펼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첫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은혜의 사역을 펼치시기에 앞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놀랍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잠시 이 마태복음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선포됩니다. 그에 반면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8장부터 10개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 연상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장면들을 보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모세를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의 한계, 그리고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내려졌던 재앙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나는 그 은혜의 탁월성을 이제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산 위에서 하늘의 말씀이 충만했다면 산 아래는 그 말씀들이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태는 산 아래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했을 것입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 가운데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한 인생, 이 나병이라는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병으로부터 오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사회적, 종교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통과 충격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가 접촉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마을에서 쫓겨나 격리되어야 합니다. 다시 마을에 들어오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유롭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동네를 지날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천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추악한 죄를 저질렀거나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에는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공허, 수치와 멸시, 왜곡된 시선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마음과 심장을 수도 없이 핥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스스로를 향한 실망과 무기력 그리고 절망이 가득합니다. 더 나아가 그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무게는 어떠했을까요? 이에 비해 이방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갈릴리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엘리트 집단이고 출세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때로 전투를 단독으로 치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배 국가의 로마 장교입니다. 그가 식민지에서 가졌을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인품도 좋아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도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가 아끼는 종이 중풍으로 온몸이 마비된 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학식, 부유함,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 인생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있다. 내가 할 것이다. 바로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경험한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동일하게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는 왜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 나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입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버려진 인생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한 외로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나병이라는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멸시와 저주를 받고 있는 존재, 하나님께 내쳐진 인생이라는 이 수치심과 절망 가운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 황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인생을 향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드렸던 그 질문의 표현 그대로 예수님이 동일하게 대답하시며 그 질문을 덮어주십니다.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고통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깨끗함을 주기를 원한다. 백부장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내가 그 곳으로 가겠다. 내가 거기로 가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내가 갈 것이고 내가 고쳐줄 것이고 내게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내가 자유케 할 것이다. 바로 지금까지 나병 환자가 상상했던 하나님, 한 손에 무시무시한 몽둥이와 다른 손에는 잔인한 형벌의 채찍을 들고 계시는, 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잘못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듯 혼을 내시고 계시는,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그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바로 수치와 멸시, 외로움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상처가 가득하지만 다시 되돌아가기에 너무나 무기력한 그를 아시기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나는 너에게 그것을 주고 싶다. 백부장에게도 너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 내가 직접 가겠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만지심과 손길, 그리고 그 음성과 표정을 보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청빙위원회 그 칼럼을 보니까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낫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무척 큽니다. 그러나 그 크기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강한 원하심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측량하거나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빚진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없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가 되어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과 모든 질병과 삶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부정한 나병 환자, 무기력한 백부장,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회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3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병 환자는 부정함의 원천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부정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가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근원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그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몸부림칠수록 더욱 자신의 자리만 더럽혀질 뿐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종을 낫게 하고 싶지만 철저히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에 예수님이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직접 손으로 만져주셨고 백부장과 그의 하인에게는 권능의 말씀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즉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병 환자가 접촉한 모든 것들이 부정해졌는데 예수님이 만지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 그분의 그 거룩하심이 그에게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백부장의 하인을 만지시자 그가 그 즉시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같이 묵상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나오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다시 생명이 회복됩니다. 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는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를 가리키는 바다입니다. 사해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닿게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번성이 있을 것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바다가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 바다는 생명의 바다가 됩니다. 모든 생명을 품는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만지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너희의 모든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 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덮어주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서만 출발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바로 그 진정한 주인, 치유와 회복의 주인, 온 땅의 통치자,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크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치유와 회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공통된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 아멘. 본문에 쓰인 이 나아오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한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단어와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병 환자는 처음에 수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한 무리일 뿐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저 무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 은혜가 시작이 될까요? 이 은혜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무리 속에 있던 익명의 어떤 존재가 주님을 향하여 자신을 드러낼 때입니다. 2절의 그 원어 구문에는 번역에서 생략된 한 단어가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behold라는 단어입니다. 보아라, 보라. 마태가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독자들이여 보십시오.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께로 지금 한 나병 환자가 무리를 벗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백부장의 세계입니다. 그가 통제력을 갖고 있는 그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너무나 많은 핑계와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으로 변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피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고,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지금 나는 부정해서 안 되고, 주위에 보는 눈이 너무 많고, 내가 지금 너무 분주하고, 지금 나가면 내가 웃음거리가 될 것 같고, 수군될 것 같고, 나의 부하들, 나의 동료들, 나의 상관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그저 무리 속에 머물려고 할 때 바로 이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합당해 보이는 이유, 핑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안 나가도 되는 이유를 뚫고 오늘 나병 환자가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이 외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그들이 소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그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사랑하는 하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러움밖에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만나주셨던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장이나 왕족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학자들 같은 부류였다면 오늘 본문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오히려 아무리 가려도 더러움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 그래서 오픈하여 내어 보여드릴 것이 부정하고 더러움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너무나 무기력해서 주님께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밖에 내어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나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인생,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이 암담하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무기력한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두 인물처럼 하나님, 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엎드려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그 긍휼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더 이상 다른 이들에게 섞여 있지 말고 오늘 네가 나에게로 나오기를 원한다. 그 모습 그대로, 나병 환자의 모습 그대로, 백부장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 너를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 너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너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너의 마음을 쏟아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곳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의 계신 자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나의 인생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만지심과 그 회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처럼 열방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심령이 가난해진,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그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멍에를 부숴주시고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해가 오도록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